할렐루야. 예. 다시 한 박수를 하나님 배영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있죠. 예.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적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모든 게 나 중심이에요. 나예요, 나. 주인이 나예요. 근데 신본주의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성향적 특징을 보면 모든 걸 다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로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정과 욕심이잖아요. 정욕과 욕심으로 살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소유하려는 그런 거예요. 그게 되게 많아요. 소유하려는 성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였고, 또 이렇게 스데반을 고발했던 제사장 무리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또 스데반을 고발하고 지금 이 환경까지 왔는지 보면 이게 다 뭐냐면 이게 소유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성전의 주인은 나야, 그런 거예요. 또 율법의 주인도 나야, 그런 거예요. 율법을 왜? 그들이 해석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풀어주니까,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도 내 것이고 율법도 내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들러리 삼아서 이용할 뿐이지만 모든 게 그래요. 그냥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소유하고 또 율법을 또 소유한, 율법의 모든 것들을 해석과 적용에 대한 그 모든 권리를 다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소유욕이 있냐면 성전과 율법에서 모든 권력이 다 나오니까. 권력이 나오고 존경을 받고 거기서 이익을 다 얻으니까. 그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긴 거죠.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가도 오늘 갑자기 아프면 전 또 놓고 병원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금방 갑니다. 세월이 금방 가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던 게 그거잖아요. 나로 남은 시간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준비하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전의 원형은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장막이잖아요. 증거 장막, 그죠? 그래서 성전의 원형이 장막이잖아요. 성막,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만나 주시겠다고. 그게 거기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실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근데 사람들은 만나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려야 되잖아요. 자기를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성막의 언약궤 위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이디어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성막을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게 성막이라고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 만들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 위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한시키시면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다윗의 때까지 이렇게 쭉 흘러오죠. 다윗의 때까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자신의 성을 짓다 보니까 백향목으로 멋있게 집을 지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의 성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고 호사스러운 곳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그 누추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리까?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그렇게 하니까 허락하신 게 아니라 허용을 하신 거예요. 허락이 아닌 허용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전의 양식대로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 보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보면 막 신전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막 그런 이런 중동 지역에 가면 뭐 모스크가 있고 신전이 있고 뭐 저 러시아가도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정교회 그 성당 보면 막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축소시켜서 어떤 곳에서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만나주시겠다. 예배할 때 만나주시겠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내가 그곳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 우리가 여기에만 꼭 와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사는 모든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며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어디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약속 때문에 임재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리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제사장 무리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성전을 소유하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허락을 받아야 만날 수 있고 내 것이니까 내 방식대로 만나야 된다라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선민의식이죠. 그들은 또 가졌던 생각이 뭐예요? 다른 민족은 다 땔감이야. 지옥의 땔감이고 다 버림받았고 우리만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지.
그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착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인데, 제사장들처럼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자신의 액세서리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이 나니까. 그러니까 왜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중심이 나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순종이 돼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깨지고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깨지고 죽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지혜와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저는 솔직히 좀 아깝더라고요. 스데반이 조금 한 바울처럼 오래 살아가지고 더 많이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어요. 왜 이렇게 정말 완벽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사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구약의 모든 걸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갔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더 오래 있다가 그러면서 이게 지금 스데반이 지금 했던 이 설교가 뭐냐면 바울의 신학의 기초예요. 바울이 지금 기억한 거, 이걸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이걸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네,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근데 누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 그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는 헬라파 사람이에요. 헬라파 사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울이 증거해 줬으니까. 두 가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또 뭐예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이 이거라고요. 그의 어떤 신학의 기준을 세워줬던 것이 스데반이었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죠. 근데 뭐냐면요,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 순교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최고의 능력은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살아서도, 왜? 주인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항상 내 스케줄이 우선이 돼요. 내 스케줄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은 항상 뒤로 밀려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스케줄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죽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육체가 죽든지요, 아니면 내 자아가 죽든지. 그러잖아요. 저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막 헌신하는 거. 집을 헌신해요. 다 팔아갖고 2억 가까이 되는 집을 다 팔아가지고 헌신해요. 그걸 2번이나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팔아가지고 헌신해갖고 거기다 막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서울에 무슨 교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로 다 팔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제일 중요한 헌신이 뭔지 알아요? 헌신은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못 드려요. 나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몸 신자예요. 몸 신자.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다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못 드려요. 내가 먼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스케줄이 다 깨져요. 하나님께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조차도 다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서요, 가장 큰 능력은요, 죽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함을 가지고 스데반이 했던 건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나는 뭘로 삼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액세서리예요. 지금 이게 제사장들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내 얘기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이 되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내가 깨지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내 안에 있어서, 예?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게 뭐예요? 그 삼위일체 안에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건데 못 들어가요. 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액세서리처럼 여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내가 온전히 깨지고 죽어서,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가능한데, 예? 성전, 예? 그래서 성전은 내 자신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는 그냥 교회고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 있을 때 그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실패하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어요. 보면 창세기 4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사는 어떻게 해요? 가인과 그 제물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제물은 그냥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러면 되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요, 여기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아벨과 제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대요. 함께 드려지는 거라니까요. 왜? 제물이 죽은 상태로 드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의 모습도 어떻게 해요? 죽고 깨지고 각이 떠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내 자신도. 할렐루야. 내가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죽어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하기 뭐예요? 아벨이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벨이 소유한 하나님을 뺐으면 된다고 생각해 죽여버린 거예요.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온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간들이 계속해서 이 짓들을 해요. 이 짓들을 해요. 성전이 내 소유고 율법도 내 소유고 하물며 하나님도 내 소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승리를 하면 제일 먼저 챙겨오는 게 뭐예요?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 그걸 가져와. 우상. 그 신이 이제는 우리 신이야, 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럼 우상도 어떻게 해요? 내 그 통치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우리는 자꾸 나를 안 주고 살아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가인처럼 제사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스케줄을 쓸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왜?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먼저 예배하겠다고 하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뭔가 소리를 볼 것 같거든. 그래서 가인처럼 살아요. 네. 그 가인의 제사와 비슷한 게 뭐예요? 중세시대 때 캐톨릭에 있던 가장 못된 짓이 뭐예요? 면죄부 파는 거, 면죄부. 면죄부 그게 가인이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면죄부를 왜 팔아요? 아니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천국을 가려고 생각하니 미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면죄부만 사면 돼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만 있으면 돼요. 네? 구원도 돈 주고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개판이 되죠. 온전하지 못하죠. 여기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깨짐이 없고 죽음이 없어서. 되게 큰 건데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도 자신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을 때 아니 자꾸 군사들은 요동을 하는데 도대체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가져와. 내가 제사할게. 가져와. 응? 지가 왕이니까 지가 할 수 있는 줄 알고 지 소유인 줄 알고 그것까지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갖고 와. 그래서 지가 제사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시여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당신의 날이 길지 못하리이다. 너 죽었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여전히 살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진멸했어야죠. 아말렉을 싸그리 씨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말려가지고 나중에 또 에스더 때 와가지고 또 하만에 의해서 오늘 이따 오후에 할 거지만 하만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이 진멸될 뻔했죠. 그렇잖아요. 그 인도에서부터 저 애굽 앞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할 뻔했어요. 근데 왜 그래요? 그냥 좋은 것은 살려두고 나쁜 것은 죽이고 그걸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봐서 내가 유용하게 그렇게 해서 나 하나님 좀 기쁘게 하면 좋잖아요. 그냥 그걸로 제사 드리고 그 재물 가져다가 제사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조금 이렇게 당신들 양보하시고 나도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좋은 걸 드리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건방진 거죠.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역사상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하나님도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다 거절해. 이것도 거절, 저것도 거절.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영접이 없어요. 그냥 안 돼요.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요 이 상황이에요. 안 돼요. 다 거절. 한번 보세요. 끝까지 거절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참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시간이 내 편이 아닌 거.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의사들이 그래요. 의사들이 이게 뭐 경증 노이로제 환자가 이렇게 처음에 와서 뭐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해주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갈수록 약이 늘겠구나. 저분은 또 이렇게 또 평생은 아니어도 또 이게 올 만큼 또 몇 년은 또 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야. 약을 분명히 처방해 주는데 왜? 그냥 계속 그게 더 경한 것이 중한 것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이로제 그거 어떻게 보면 할 것 같잖아요. 인간이 마음으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요. 그냥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목회자라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보일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보여요. 아, 시간이 저 사람 편이 아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을 빚어서 가야 되는데 웬걸? 그냥 느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 그거 알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보여요. 왜? 제일 중요한 게 근본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을 소유라고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소유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세서 저도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참 보면 그래요. 거절이라는 거. 내가 지금 성도인데 거절하는 게 많아요. 내 고집이 세거든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냥 저는 그래요. 아 그러세요? 네, 그냥 그런가 보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데 이사야도 그 백성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이사야를 어떻게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제발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막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뜻과 맞지 않는다고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야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해. 그게 하나님 뜻이 항복해 그러는데 이게 마찬가지 미친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망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뭔 그런 하나님이야? 결국은 또 예레미야도 이렇게 구덩이에다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 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린 보면 이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목에 고다 있었어. 그리고 귀에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살았어.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인을 죽였어. 근데 너희 조상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래. 너희도 예수를 죽였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매번 충돌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는 걸 기뻐하시냐면요. 수가성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거기는 뭐 사마리아인들이니까 뭐 유대인들이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너희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진정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령과 진정이 뭘까요? 한마디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됨.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할렐루야. 신령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고요. 진정이 뭐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예수라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바꿔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고 죽음이에요. 내 뜻이 죽고 그냥 내가 목숨이 죽어야 죽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달에 그 지방에서 염산교회 그
그 영광 그 전남 영광 77명 순교했던 곳 거기 갈 건데요. 혹시 저 갈 때 혹시 같이 가실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근데 목숨이 죽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죽은 건 뭐예요? 먼저 내가 삶에서 내 뜻이 죽어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뜻이 죽고 삶이 죽고 다 죽어서 예수님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죽고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성전이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요. 근데 지금 스데반 얘기하는 너희는 안 죽고 하나님을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고 소유로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온전히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면 온전히 서면 주님 앞에 서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내가 성령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뜨거움이 막 일어나요. 예, 뜨거움이 일어나면 예배 자체가 막 눈물과 뜨거움으로 막 꽉 채워진다고요. 이후부터는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승리의 삶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방금 얘기했지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종교인은 아닌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전 것이 다 지나가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또 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자신이 자꾸 죽고 깨지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뜻대로 살려 하는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왜 죽었을까요? 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올 때 52절을 쭉 얘기하는데 53절까지 얘기하는 거죠. 52절을 쭉 얘기하는데 저 1절은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질문한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는 뭐예요?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전의 본질이 만남이고 예배고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고 거룩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뭘 때문에 죽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사망 권세 잡은 자잖아요. 최고의 권세가 마귀 최고의 권세가 뭐예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너 죽어. 왜? 사망 권세를 가진 게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마귀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냥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그 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대요. 이게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서 결국은 그를 막 성에서 성 밖으로 내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증인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니까요. 이걸 지금 사울은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얘기하겠어요? 자신이 부활을 2번 경험한 거예요. 한 번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증언을 바울이 여기서 들었던 거고요. 나중에 그분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뉘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이제 그때 주여 뉘시오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 이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바울이 깨진 거예요. 기독교의 이 근본 진리가 뭐예요?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선포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근본 진리예요. 그잖아요. 사망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젠 사망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을 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그 부활이라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요. 사람은 다 죽어요. 돈 많던 이건희도 죽었고요. 잘생긴 알랑돌롱도 죽었고요. 부동산이 많았던 그 신격호 회장도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곧 죽어요. 우리도 가요. 곧 가요. 예. 근데 죽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뭐 돈을 좀 더 벌 걸, 땅을 좀 더 살 걸, 예? 피부 관리 좀 더 할 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나중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게 40대 이상 되면. 네, 아프리카는 평균이 40대래요. 40. 그럼 우리는 뭐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내가 40이 넘어갔으면 그냥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이에요. 언제든 죽을 수 있어. 죽어도 당연한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정말 죽었는데 우리가 만나는 분이 예수님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는 분이 지금 이 스데반이 그러잖아요.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는 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노라. 그럼 다 정말 죽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분노심을 가지고 이게 분노심이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귀에 속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결국은 예수도 죽였고 결국은 정말 자기들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를 죽인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교만하니까. 자기들이 다 하나님께 소유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만은 항상 분노심과 연결이 됩니다. 폭력적이에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안 되면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고요. 가인이 죽였잖아요. 아벨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랬고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도 그랬어요. 진짜 두려운 죽음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시지 않는 죽음이라고요. 그게 제일 두려운 죽음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이 영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접하시지 않는 죽음은 영벌이에요. 영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돼야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잖아요. 이 중보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중심인 사람은 남을 위해서 용서 못해요. 진짜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만 뭔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도요. 죽일 듯이 달려들지 용서 안 해요.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잖아요. 할렐루야. 진리를 보잖아요. 자기가 갈 곳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용서를 구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순교자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갔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 위대한 사울로 세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이 땅을 살면서도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막 가는 곳마다 세우고 1차, 2차, 3차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로마에다도 막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가 썼던 그 성경이 뭐예요? 신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13권, 13권. 예? 그 분량은요, 절반 이상이라니까요. 그가 썼던 책을.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스데반의 기도 하나가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 하나가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늘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예? 그잖아요. 이게 돼야 되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예? 그래서 이러한 용납과 용서가 있으니까 위대한 사도가 한 사람이 스데반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게 다 풀어내잖아요. 스데반이 52절을 통해서 풀어냈던 이 모든 것들을요. 성경의 신약의 그 절반을 꽉 채우면서 바울이 다 또 풀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돼야죠. 또 그렇게 또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그런 영혼들을 또 세워가야죠. 할렐루야.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중심이 뭐였어요? 성전과 율법.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걸 가지고 스데반이 죽음을 무릅쓰고 설교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게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뭐예요? 날마다 죽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 날마다 순교의 정신 가지고 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계속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뭐 엄청난 고난들이 막 나오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스데반을 보고 그도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순교하며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어도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이렇게 스데반처럼 증거할 때 거기서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하겠습니다.